오늘 우리가 읽으신 시편 73편의 말씀은 두 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의 형통이라는 문제와 두 번째 그 의문에 대한 해결이라는 주제입니다. 악인의 형통이라는 문제, 그것은 착하게 사는 사람들의 영원한 컴플렉스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은 두 가지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득세한다. 반면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관심하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시편을 쓴 저자인 아삽이라는 사람은 현실에 나타나는 이런 일들의 결과 사실상 거의 믿음을 잃을 뻔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이런 주제를 일컬어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 하나님이 바르게 통치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가? 세상에 이런 악들이 횡행하는 것으로 볼 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이 맞는가? 이런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 신학적인 노력을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악인들의 이해할 수 없는 형통함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과 7절과 12절에 악인들이 악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평안하게 사는지 실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5절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행도 잘 닥치고 사고도 일어나고 병도 걸리고 실패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는 실패가 없고 고통이 없어, 불행이 없어. 항상 형통하고 항상 밝고 뭐를 해도 잘 되고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여전히 그 순간에도 강건해요. 쇠약하지도 않아요. 야, 저 사람이 살아온 삶을 볼 때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런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보시면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너무 평탄하니까 몸에 살이 올라서 눈이 솟아날 정도로 얼굴에 살이 붙는다 이거예요. 얼마나 편하면 저렇게 살이 찔까.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소득은 자기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자기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와요. 1,000만 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벌였는데 1,500만 원, 2,000만 원 자기들이 꿈꾸고 바랬던 것 이상으로 수입이 들어오고 사업이 형통하게 되는 그런 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날마다 불어서 세월이 흐를수록 더 부유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이 시인은 큰 의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게 공평한가? 어찌 세상에 이럴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악한 사람들, 악하면서도 형통한 사람들은 어느 수준에까지 도달하게 되냐 하면 이 사람들은 마침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수준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10절과 11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만합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잔 가득하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뭐를 해도 이 사람들은 가득해요. 아주 풍성해요. 이렇게 포만하게 먹고 마시고 벌고 채우고 성취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지나쳐서 그 결과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읍절입니다.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 즉 하나님에게 지식이 있으랴? 야, 하나님이 이런 거 관심이나 있어? 하나님은 몰라. 알아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자만의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어도 무엇 할 줄 아는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입술 밖으로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아도 무의식 속에 이 사람들의 속에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본 결과 이 시인은 일종의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13절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즉 착하게 살면 못하는가? 아무 소용이 없다. 14절에 보시면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나는 더 피해만 입고 고통만 당할 뿐이다.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나는 늘 정직하게, 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조심조심하며 절제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어려워지고 더 피해를 입고 더 바닥으로 주저앉는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뻔뻔하게 조심성도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고 또 거짓을 행하고 정직하지 않게 편법과 불의를 밥 먹듯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무도 징계하거나 막지도 못할 뿐더러 눈덩어리가 구르는 것처럼 재물도 늘어나고 지위도 높아가고 몸도 건강하고 죽을 때까지도 살찐 채 평안하게 그렇게 눈을 감는다. 불행도 다가오지 않고 저 집에는 병도 걸리는 일이 없고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만 있느냐. 이런 적나라한 대비, 극단적인 두 대비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은 마음의 고통으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16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이 세상의 이런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 볼까 하여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아주 해결은 안 되고 고통만 가득했다. 머리만 아플 뿐이다. 이런 일을 이 시인이 심각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 나온 묘사들을 보면 아주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해놓고 있어요. 야, 어떻게 표현을 해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딱 꼬집어서 딱 뽑아내서 인간이 느끼고 있는 아주 공통된 공감 가는 마음의 외침들을 이 시인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문제다라고 이 시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까? 이 시인은 이런 허무주의 앞에 서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그 이야기도 오늘 시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인은 결국
하나님이 결코 현실의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의문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되찾습니다. 28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 사람은 다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되찾았습니다. 되찾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널리 전파하고 자랑하는 수준에까지 올라갑니다. 첫 시작은 정말 고통스럽다, 허무하다, 세상이 완전히 부조리하고 불공평하다라는 탄식으로 시작을 했지만 마칠 때에는 평정과 평안을 회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강한 확신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사람의 이런 고통은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이 스스로 자멸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형통한 사람들,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그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자만심입니다. 자만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만한지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악인들의 자만의 세 가지 형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오만이 나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오만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의 목걸이요. 교만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이 말하며 거만이 나옵니다. 자만의 세 가지 형태를 이 사람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오만, 둘째 교만, 셋째 거만. 이게 말은 비슷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각각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오만. 오만은 여러분 한자로 보면 뒤에 만자는 공통되고 오만, 교만, 거만 있잖아요. 그래서 오자와 교자와 거자를 한자로 분석을 해보면 이런 뜻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제가 찾아서 연구한 것도 있지만 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본 것도 가미되어 있습니다. 오만할 때 오자는 사람인 변에 그 옆에 흑토자가 있고 그리고 내놓을 방자가 합쳐져서 오만의 오자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흙으로 내쫓는 그런 형태의 자만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유한 자가, 부자가 가난한 자를 땅바닥으로 내쫓는 그런 행동과 그런 상태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만이라는 것은 주로 물질적인 부유함,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놀부가 흥부를 멸시하듯이 업신여기듯이 주로 그런 부유함에서 나오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멸시, 그것을 일컬어서 오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만은 그 교만의 교자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마자에다가 하늘천, 그 옆에 높을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마, 하늘천, 높을고. 이것은 말인데 굉장히 키가 커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큰 말을 뜻합니다. 하늘에 닿을 정도로 키가 커요. 말이. 육척. 그래서 이 말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자세. 이것은 어떤 타고난 그 사람의 그 달란트. 일단 신체적으로 키가 굉장히 크고 체격이 좋고 그러면 키 작은 사람,
약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일종의 스스로 솟아나는 자신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무력적으로, 신체적으로 우월함에서 나오는 그런 높은 마음. 더 확장시켜서 이야기하면 타고난 머리가 좋은 사람, 지성적인 사람, 지능이 있는 사람, 외모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잘생긴 사람. 주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 은사, 이런 것들이 빚어내는 마음의 높음을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을 보고 내리 깔아봅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고 힘이 센 사람은 약한 자들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자신감으로 충만합니다. 잘생긴 사람, 아주 타고나기를 예쁘게 태어난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무의식 속에 다른 사람들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우쭐한 마음, 깔보는 마음이 갖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그런 타고난 어떤 선천적인 재질과 재능,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자만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거만, 8절에 거만은 사람인 변 옆에 거할 거자가 나와 있어요. 거할 거자로 유추해 볼 때 어떤 지위, 높은 지위, 명예, 즉 권력에서 나오는 자만심을 뜻합니다. 높은 자리에서 거하면서 갖게 되는 자만의 마음. 그래서 오만, 교만, 거만, 자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요건들을 갖춘 사람들이죠. 재산이 너무 많아요. 엄청 많아요. 다 쓰고 죽을래도 죽을 수 없을 만큼 재산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오만으로 이끌어질 가능성이 높고, 잘생기고 체격이 좋고 머리가 좋고 뭐를 해도 잘하고 재주가 좋고 재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높은 마음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권력에 취해서 갖는 높은 마음을 가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자들이,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타고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100이면 100 다 모두 이렇게 오만과 교만과 자만으로 자동적으로 이끌림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소들 때문에 교만해지고 오만해질 위험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축복의 탁월한 능력과 위치, 이런 것들을 잘 다스려서 제 위치에 두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뒤에 공통적으로 붙어 있는 만자에 이르게 됩니다. 오만, 교만, 거만. 그 만은 뭐냐면 마음심 옆에 또 한자가 붙어 있는데, 그것을 유추해서 해석하면 마음이 늘어지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고 재산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지 않고 늘어져요. 높은 위치와 지위에서 권력에 취해 있을 때 마음이 긴장되어 있지 않고 마음이 엿가락처럼 늘어져요. 제자리를 잃은 기타줄처럼 늘어집니다. 이 마음이 늘어진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뜻하냐 하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판단력을 흐리게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경계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 판단력, 경계성, 이런 것들이 느슨해짐에 따라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도를 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를 넘어요. 교만이 그 극을 달리도록, 오만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날 때까지 못 알아차리고 절제를 못합니다. 거만이 완전히 번성할 때까지 이것을 중단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늘어져 있어서, 긴장이 풀어져 있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인륜을 저버리고 있는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지위와 권력과 자신의 실력과 능력과 외모와 이런 것들에 너무 취해 있어서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 선까지 넘어가서 비인륜적인 행동까지 범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풀어지고 늘어진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경계를 넘어가도록 자신을 방치하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은 정해진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이탈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위치를, 본질을 이탈하게 되면,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 자연이,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질서가 그 위치를 넘어서 이탈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물이 가득 차면 범람할 수밖에 없듯이, 불이 그 제자리를 벗어나면 악마가 되듯이, 이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획득한 것, 여기에 취해서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보면 누가 손을 대지 않아도 자연 질서에 의해서 스스로 자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 황제들, 수천 년 동안 중국 역사가 이루어져 왔는데 그 중국 황제들 중에 폭군들이 많았고 아주 스스로 망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중국 황제들, 절대 권력을 가졌던 중국 황제들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과 나라를 멸망시켰던 세 가지 요인으로 뭐를 드냐면 색, 광, 폭. 색은 여자, 성을 너무 탐닉하다가 파멸하는 케이스. 광, 미치는 거예요. 너무 어떤 한 가지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몰입하고 추구하고 향유하고 누리다가 망하는 케이스. 폭, 자기의 가진 힘을 너무 과신하여 폭력을 행사하다가 백성들을 멸시하고 무자비하게 자기가 가진 힘으로 폭력을 행사하다가 자멸하는 케이스. 그래서 이 중국 황제들이 세 가지 치명적인 멸망의 원인을 색, 광, 폭 세 가지로 규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황제들은 무한 권력에 취한 거예요. 절대 권력에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그 큰 나라의 황제예요. 정말 날아가는 새도 말 한마디로 떨어뜨릴 수 있다. 그 설명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이들이 가진 권력은 대단했습니다.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 무한 권력, 경계가 없는 자기에게 주어진 절대 권력에 취해버려서 인간으로서의 경계를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자멸합니다. 스스로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거 역사 속에 이런 절대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런 케이스로 망하게 되었다면 오늘날 현대에 이르러 비슷한 증상들이, 비슷한 질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중독 역시 스스로 경계를 지키지 못하는 병입니다.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하고 거두어들여야 할 때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게 중독이잖아요. 더 이상 가서는 안 될 때까지 가고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때를 넘어서서 하고 중단을 못하는 것. 즉 자율,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를 중독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런 절대 권력을 가졌던 왕이나 황제들에게서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평범한 개인들에게도 그 자아 중독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중독이라는 것은 스스로 왕, 스스로 무한 권력, 절대 권력에 스스로 취해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사건, 그것 역시 이 교만한 자들의 교만이, 거만한 자들의 거만이, 오만한 자들의 오만이 최대한 드러나서 그 악이 스스로 멸망되도록 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능력으로 봐도 전능하고 지식으로 봐도 전지합니다. 못할 것이 없는 분입니다. 정말 절대 권력이라고 치면 예수님이 절대 권력을 가지셨죠. 누가 예수님을 상대하고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연약한 이스라엘 시골의 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외모의 그 연약한 모습, 그 겸손한 모습에 속아서 악의 화신인 사탄이, 마귀가 야,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거밖에 안 돼? 내가 완전히 짓밟을 수 있겠는데? 그 외모에 나타나는 연약함에 속아서 자신이 가진 능력, 힘, 권위 이것을 다 활용하여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짓밟아 버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탁 죽여버린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악이, 즉 사탄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경계를 넘어서도록 하는 행동이 실현된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도 과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정도까지의 실정법적인 범죄를 저지르진 않아 왔었어요. 사탄은 숨어 있었어요. 몰래 어둠 속에서 악을 행해 왔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십자가 사건에서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드러냈어요. 자신의 악을 100%다 노출했어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사탄이 한 것입니다. 어떤 짓을 했나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사탄이 속으로 생각만 했을 수도 있고 욕망만 가졌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보고 거기에 유혹을 느껴서 이때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그 피조물이라는 하나님과 동등될 수 없다는 자신의 한계를 망각하고 지금 죽여버리면 내가 1인자가 되겠다라는 그 생각에 속아서 예수님이 약할 때 확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마음속에 있었던 죄의 욕망이 행동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을 향한 질투와 교만한 그 반역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죄가 실현되지 않았었는데 그걸 행동으로 옮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을 때 죄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나아진 거예요. 한번 실현된 행동으로 옮긴 죄는 이제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사탄은 모든 정체를 다 드러냈습니다. 실정법적인 죄를 행동으로 실행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악이 자신의 모든 모습을 다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함정과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악을 다스리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 않았었더라면 이 사람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국민들 앞에, 백성 앞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인데, 오히려 나옴으로써 지난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짓을 했는지가 다 노출되게 됐어요. 안 나왔으면 몰라요. 그 사람 어떻게 살았는지. 온 국민이 어떻게 알아요? 이름만 알지.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 나옴으로써 옛날에 했던 행동들이 다 지금 까발려져서 모든 게 다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지나온 날들의 그 어두운 행동들, 과오들을 대통령이 되면 다 묻을 수 있다. 거기에 희망을 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만 되면 이거를 다 묻을 수 있어.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이 될 줄로 지금 확신하고 있어요. 자신의 위치, 자신의 힘, 자신이 가진 재산, 자신의 실력, 이런 것들에 취해서 그냥 평범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왔었더라면 그냥 고만고만하게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가진 실력,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지위와 권력과 힘, 이게 이 자리로서는 만족하지 못하지. 나는 나 정도면 대통령이 되어야 돼. 라는 자만심, 교만심, 거만심에 사로잡혀서 그 자리를 넘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저질렀던 지난날들의 죄와 악들이 다 끌려 나와서 온 국민 앞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 선거의 결과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몇 명이죠? 딱 한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결국 대통령은 못 되면서 어둠 속에 묻혀있던 자신의 과거를 사람들 앞에 다 보고한 결과밖에 안 돼요.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권력욕, 교만 때문에 가만히 있었으면 알려지지 않을 자신의 죄와 악까지 다 사람들 앞에 보고한 결과가 됩니다. 그 사람들 역시 자신에 대한 그 교만한 마음, 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그것 때문에 끌려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악과 죄를 저지르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역시 그 사람들이 권력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돈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죄를 저지르면서도 권력과 돈의 힘으로 다 잠재우고 묻어오고 해결해 왔었어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못 되면 자기만 노출시킨 채 이제 자멸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더 권력욕에 취하겠죠. 더 교만해지겠죠. 그렇죠?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경계를 이탈하게 됩니다. 절제를 못합니다. 권력에 취해서, 절대 권력에 취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까지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선을 넘게 되면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권력 욕망, 이 권력의 모든 것을 거는 이 행동이 자신을 스스로 멸망시키는 그런 과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자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다스리시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의 첫 번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한 주제가 두 번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혼란스럽고 이렇게 고민스러운 현실을 두고 이 사람이 괴로워하다가 이것을 해결받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받느냐, 언제 해결받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걸로 온통 고통스러워하다가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고민과 생각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벗어났느냐? 성소에 들어갈 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소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뜻합니다. 이것은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고민과 노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던 이 세상의 부조리한 문제와 질문 앞에서 이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갔을 때 깨달음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러 나아간다는 것은 첫째, 지금까지 살아오던 자신의 삶을 중단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관성을 스스로 이기는 것입니다. 욕망으로, 게으름으로, 악한 습관으로, 자동화된 자기 자신의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다가 누군가 성소에, 교회에,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기도하러 나오는 그 순간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그동안의 패턴, 자기도 벗어날 수 없었던 습관, 생활, 게으름, 욕심, 욕망, 기도하러 나오는 순간 그것을 끊는다는 거예요. 끊어냈으니까 기도하러 나오는 거죠. 여전히 욕망과 욕심에 자신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하러 못 나옵니다. 기도하러 일단 나온다라는 것은 그 생활을 완전히 지배하고 바꾸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자신의 죄와 악의 노예 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던 삶을 잠시라도 중단하고 이거를 바꾸겠다는 결심을 하고 잠깐 틈이라도 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은 철저히 종노릇하며 살아왔어요. 죄와 악과 욕망과 욕심과 게으름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나왔다는 것은 그것을 작은 틈이나마 거기에 메고 그거를 멈추었다. 반격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동화된 자신의 생각의 패턴, 고정관념, 그거로부터 손톱만큼이라도 벗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기도하러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신을 상대화시키는 시간, 자신을 객관화하는 시간, 자신을 객체로 만드는 시간, 자신이 그동안 주인이었는데 그 주인의 자리에 내려와서 종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점점 제정신을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위치를 다시 찾는 것의 시작입니다. 왕이 아니라 신하라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것,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아들이라는 것을,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것을 되찾는다. 그것의 상징이 바로 기도하러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나왔던 교만한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 이것이 비단 그들의 문제만일까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도 조금만 자랑할 것이 있으면, 조금만 물질이 늘어나면, 조금만 내 지위가 높아가면, 조금만 내가 무언가 실력이 입증되면 바로 우리 역시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거만해집니다. 우리 역시 이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두면 절대로
그 오만에서, 교만에서, 거만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만 그것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러 나온다는 것은 그 자신을 지배하는 착각과 교만과 오만을 어쨌든 정지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로 기도하러 안 나옵니다. 기도하러 나왔다는 것은 자신의 그 생각을 상대화시키고 일단 멈추고 1분이라도 1초라도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나보다 더 높은 분,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위치를 되찾겠다라는 제정신을 1분이라도 차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만 제정신입니다. 그때만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 있고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악한 습성과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기도하러 나오는 그 순간만이 우리는 참된 인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쓴 사람도 그 혼란스러운 생각에 100%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왜 악인은 저렇게 형통하고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하나님은 계실까? 그런데 스스로는 그 의문을 풀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성소에 기도하러 나올 때 자신의 능력으로는 찾을 수 없었던 그 해결의 실마리가 하나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를 결국 망하게 만드는 교만과 거만과 오만과 자만과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그래서 경계를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자신을 절제하고 제자리를 지키도록 하지 못하는 그 자만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려면 그걸 멈춰야 되잖아요. 그 멈춘다는 행동의 실현이 우리보다 더 높이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행동으로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기도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만이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하다가 중단하는 것은 기도가 중단되기 때문에 일도 중단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심한 것을 왜 끝까지 못하느냐? 끝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만이 그 결심을 유지할 수 있는데 기도를 멈추니까 결심도 중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앞에 있어야 될 행동은, 실천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러 나오면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기도하러 나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나오면 내 생각,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야만 우리는 참된 인간일 수 있고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3월이 시작됩니다. 겨울 동안 멈추었던 성소에 나아가는 이 발걸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이 행동을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로워질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이 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러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